여러분들이 지금 디코이티에 나는 아버지입니다. 실제 실화 영상을 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전신마비,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아이가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힘으로 모든 마라톤 경기 그 다음에 특수 컴퓨터를 통해서 I can 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철인 3종 경기 수영도 하고 자전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영상을 보셨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그 대화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말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도 너는 손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너한테는 안 받아. 그럴 정도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고 가장 슬픈 전쟁이, 가장 어려운 전쟁이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이었어요.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여러분, 아들이 적이 돼야 되는데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아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 아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전쟁을 하며 아들이 죽어간 이 배경이 있어요. 사무엘 18장에 보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아내가 있었고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성경은 사무엘 14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도 흠이 없었대. 빼어난 미남이었는데 특히 그는 머리털이 황금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요압 장수가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머리털로 인하여 자기가 오히려 올무에 걸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준수하고 잘생긴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며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이르렀느냐?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이에요. 그런데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암논을
야단치고 꾸짖어야 되는데 분노만 하고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자기도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 이복, 자기 딸을 강간했는데도 뭐라고 책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암논을 내가 죽이리라. 원한을 품고 있다가 2년 동안 기다리다 어느 날 왕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암논을 살해합니다. 아버지가 막 대노하니까 자기 외갓집이 구술 땅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죠. 구술 여인.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3년쯤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워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죄짓고 불의한 아들을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 못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향해 가는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술책을 짜요. 그게 뭐냐면 성문에 나가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데려다가 하소연을 들어줘.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하는 재판이 정당하지 않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면 일으켜가지고 절하지 못하게 하고 친절하게 입 맞춰주고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가 도둑질해요. 이렇게 4년 동안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헤브론을 가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아들이 적이 돼서 나타났으니 맞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을 그냥 아들에게 넘겨주고 맨발로 도망쳐 나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도 그 칼을 대응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압살롬이 왕궁에 도착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맨발로 쫓겨가는데 그 후궁을 백주에 범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왕권을 찬탈한 자는 그 전 왕의 후궁들을 차지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백주에 그 후궁들을 범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어떤 관습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그 죄의 결과로 용서는 받지만 내 척들을 백주에 다른 사람이 범할 것이다를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요.
그래서 드디어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막 부딪혀서 싸우는 날이 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요압 장수와 군사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하되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전쟁은 적장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출전하라고 했더니 군사들이 왕은 가만히 계시라고. 왜냐면 아들과의 싸움이잖아. 그래서 성문에서 전쟁 상황만 살피고 소식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을 군사들이 보고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전쟁의 승부는 관심이 없어. 내 아들이 죽었냐? 살았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폐륜한데 죽을까봐 안절부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드디어 다윗군이 압살롬 군대를 막 쫓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전세가 다윗 군대의 승리로 기울었어요.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 숱이 많고 금발 그 멋진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탁 걸리는데 그가 타고 갔던 노새가 딱 빠져나가는 거야. 발 사이로. 그러니까 그냥 몸만 머리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려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군사가 그것을 보고 요압 장수에게 가서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나이다. 그런데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요압이 자기 사적인 감정도 있어. 생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창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구렁텅이에 던져버려요.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승리했다고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18장 3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울고 또 회개하면서 울고 두성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후궁들을 백주에 욕보이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왕위를 뺏으려고 아버지의 군사들을 다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이 페류나를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그 통곡의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한낮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등불을 훅 불어서 끄듯 하나님이 해를 꺼버렸다는 거예요. 해를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공무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절규하는 그 아들의 눈물을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해를 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울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산천도 초목도 땅도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통곡의 음성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낮의 어두움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슬픈 통곡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볼 때 아들로는 차마 볼 수 없어서 해를 꺼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들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쇳덩어리로 본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쇳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외면해버려요. 아들이 아니고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통곡이 빗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지진으로 땅을 흔들고,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산정에 나무들이 떨며 울고 천둥 번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잃어버리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 하나님의 애절하고 비통한 통곡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통곡하시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걸, 그런 다윗의 통곡처럼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아들에게 덮어씌우고 통곡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진 거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용서하는 마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워해요. 그리워했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무조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갔는데 그리워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살인죄, 그 다음에 아버지를 해코지 하는 죄. 요거는 반드시 죽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어 마땅해요. 왜냐면 자기 이복 형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지밀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아주 패련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아들이 공로가 있으면 공로는 아들에게 돌려. 그런데 아들의 죄가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돌려요. 이삭이 야곱이 아비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탈취한 것을 나중에 알잖아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막 분노해갖고 몸을 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후에 그를 용서하고 창세기 28장에 가면 1절로 4절에 보면 그 후손들을 축복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도 여러분 아들이 분깃을 다 미리 타가지고 호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묻지 않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면서 무조건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너는 내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내 아들이야.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아들을 외면하며 통곡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대신하는 마음이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끝까지 아버지를 따라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이기니까 자기가 왕이 죽어야 왕위를 찬탈하죠. 만약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압살롬이 아비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 패륜한데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신 죽었더라면 엉엉 우는 이 다윗의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닉시키려다가 그 남편을 불러서 동침하게 하는데 동침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사무엘 1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렇게 통곡한 그 통곡 속에 다윗의 죄가 묻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 형을 칼로 쳐 죽여. 이제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갖고 쫓아와. 죄는 용서해 주는데 죄의 대가는 간과되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고 무조건 용서,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용서는 해주는데 대가는 치를 거야. 네 처첩들을 백주에 다른 사람이 동침할 거다. 근데 아들이 자기 후궁 10명을 백주에 백성들 앞에서 동침해버려요. 여러분, 못을 박으면 못은 빼지지만 못 자르고 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용서받는데 죄의 대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내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었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통곡한 거예요. 사실 결국 압살롬의 반역과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내몬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비참함으로 몰아넣어요. 슬픔과 아픔으로 몰아넣어요. 나중에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죄는 다윗의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압살롬의 생명을 빼앗아갔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피 흘리게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피로 얼룩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공로 없이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가 대신 사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통곡 속에서 하나님의 통곡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흘리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렇게 확증하신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어느 날 일본의 고우베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제1교포 김형일 씨가 사는 고우베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 집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구조하는데 36시간이 지난 시간에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확 헤치고 보니까 4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덮쳐 있는 그 속에서 살아있었던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는 순간 엄마가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죽었어요. 그 무너지는 그 부스러기를 엄마 등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아이는, 4살짜리 아이는 살아났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언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랑이에요. 이사야 1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냥 애절한 통곡뿐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를 주시는 그 사제의 은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길 열어놓았음을 변론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그 눈물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의 눈물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의 처절한 버림받음 단절 앞에서 몸부림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태양을 꺼버리고 어둡게 만든 그 하나님의 통곡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를 꺼버리고 안 보신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해를 꺼버리고 세상을 어둡게 하면서 외면하신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통곡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이 옥매여서 죽기를 각오했던, 순교를 각오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림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그날에 주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열어놓은 영생의 길,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에 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